말씀을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되는데요.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대제사장 10절에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관유라는 것은 이제 대단히 위엄과 권세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관유로 부음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말이죠. 관유로 자기 형제 중 하는 것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렇게 대제사장 옷이 좀 다릅니다.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겠어요. 그 대제사장은 어디에든지 이 사망 권세에 대해서 아주 사망에 대해서 그 개념을 특별히 가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다 시체에 가까이 안 가면은, 그러면 그 시체는 누가 다룬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체는 일반 사람들이나 백성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은 어쨌든 이 시체에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시체는 자기 부모나 형제나 또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형제나 이러한 데는 그래도 가도 된다. 일반 제사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부모로 인해도 안 되고 형제로 인해도 안 되고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제사장이나 백성들은 또 어떤 시체든지 가도 돼요. 왜냐? 가서 이 시체를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모든 시체를 다 초상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되는데, 제사장들은 거기에 안 간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거기에 일절 발걸음을 하지 않을 것을 백성들도 알아요. 거기에 제사장이 가는 것은 아니야.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면 일반 11족속은 초상에 가도 되고, 레위 족속들은 자기 부모와 이 직계에는 가도 되고, 일반 또 거기는 가면 안 되고, 대제사장은 직계라도 않는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아멘. 잠들겠어요? 나도 잠들겠다. 좀 아멘 좀 해라. 어떻게 그렇게 입이 뒤집붙었나? 마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일반적인 신앙,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일반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일날 교회 오고,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고, 일주일에 이 3번, 그리고 새벽기도 오고, 여기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교회 생활로 만족하는 신앙의 단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신앙이야.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신앙, 조금 별난 신앙이 있어. 별난 신앙은 여기저기 돌아다녀. 자꾸 뭔가 갈급해서 돌아다녀서 많은 기동량을 합니다. 기동량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댕기는 게, 그게 돌아다니는 게 하여튼 그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왜 돌아다닙니까? 갈급하고 알고 싶고 뭔가 어딘가 보화가 있는 그 말씀을 하나, 보화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별난 신앙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 바로 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의 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신앙이 있어요. 특별한 신앙은 남이 뭐라 가든지 돌아다니진 않아. 오직 이를 향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한번 뭔가 직통 계시를 받아보고 싶어서 직접적 신앙이죠. 그리고 이런 특별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것이 있는데,
돌아다니는 사람은 전도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이루다 보니까 인간 사이 속에서는 많은 그 효과를 또 보는 수도 있어요. 전도를 해서. 그래서 많은 또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는 자기의 영적 자식이 무릎으로 난 자식이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자녀가 많은 여자보다도 자녀가 없고 집안에 있는 그 여자를 보고 내가 너를 자녀 많은 그 사람 못지않게 더 잘해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봐는 사람 손. 그렇게 그러는 사람 더 잘해주시라. 왜 더 잘해주십니까? 그것은 뭘 말하느냐? 돌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전도를 못했어. 뭐 그렇게 건져내고 구원을 얻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덜했어. 그러나 하나님하고 직접 교제를 한다 이거예요. 직접 교제를 하고 하나님하고 다이렉트적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뭐니 해도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이렉트적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그 사람을 주님은 이렇게 가장 1번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영적으로 대제사장이요 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고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면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삶을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도 아니고 새벽 예배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닌데 왜 와가 앉아 있습니까?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와가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겠죠. 이 수도원의 삶은 특별한 삶입니다. 남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삶을 여기서는 사는 거예요.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여기 들어왔다 하면은 그게 그 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룰에 따르는 그게 바로 그 길을 이미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고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예배 정말 드리기 싫다 하고 방 안에서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일단 이 수도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 길을 잘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른 것은 뭐 대충 그렇게 하고요. 오늘 이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자, 아론은 대제사장입니까? 그냥 제사장입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은 처음부터 대제사장입니다. 그 1대 대제사장이죠. 한마디로 1대 대제사장인데 이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일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아무튼 제사장들도 살다 보면 병신이 되는 수가 있고 또 태어나면서 또 병신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선천적이기나 후천적이기나 아무튼 몸에 흠이 있단 말입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아는 말로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지 말아라 요 말이에요. 그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제사 지내려고 제단 앞으로 못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슨 시대입니까? 유형적 신앙의 시대라 그랬죠.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형적 신앙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는 무형적 신앙. 이 지금은 현재는 우리는 무형적 신앙생활을 살아가요. 그러면 유형적 신앙은 무엇이며 무형적 신앙은 뭘까요? 유형적 신앙은 형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형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약간이라도 죄를 지었어. 백성들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밀가루나 이런 가루, 쌀가루나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백성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짐승을 잡고,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뿔을 자르고 앞발을 자르고 뒷발을 자르고 그 가죽을 뺏기고 또 내장을 잡아내고 이러한 제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제사는 다 무엇이냐? 그러한 제사는 전부 다 그런 짐승 잡는 일은 네 자손이 하고, 그 잡아낸 짐승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들어서 올리는 것은 거제요,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요제요, 하얀 가루를 드리는 것은 소제요.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와 5대 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5대 제사가 무엇이냐? 유형적 제사다 이거예요. 유형적 제사요, 유형적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요, 유형적 이 모든 그런 모든 행위다 이 말씀입니다. 유형적인 거예요. 요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으로서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모형적, 하나의 문제는 모형이 된 거예요. 하나의 모형이 돼가 모형적 진리가 돼서 우리는 이 모형적 진리를 읽으면 그 모형적 진리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모형적 진리를 읽는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토록이나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봤나? 성령을 부어주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으면 모형적 진리적인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이 모형적 진리를 성령이 다 상징과 비유와 비사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런 것들은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보이지 않는 너희 마음속에 요러한 너희들도 그러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러한 너희들도 이렇게 그 불구자가 되가 있고, 또 그러한 너희들의 죄인이 되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모형적 진리를 우리가 귀중하게 들고 다녀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일단 이 모형적 진리가 없어도 돼요. 사실은요. 이것이 없어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은 임했지만 이 성령도 한도가 있어. 어떤 한도가 있느냐?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까지만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도 자기 있는 곳만 알지 그 이상을 몰라. 이 이상을 아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모든 영역, 그 영계 속의 영역을 만들어놨어. 영계 속에 이 지구라는 영역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도 또 무한하게 아시겠죠. 그 외에 천사들도 따라다닌 천사들, 아는 천사들은 안다 이거예요. 그 천사들은 알고, 천사들도 다는 모릅니다. 자기가 밟았는 그 길까지만 아는 거야. 경험했는 그 장소까지만 아는 거예요. 경험했는 그 모든 일들까지만 아는 거야. 천사나 우리나 다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 우리는 육체가 있고 천사는 육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천사하고 우리하고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해. 또 왜 못하느냐? 우리는 이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가 방해물이 됐어요. 육체가 방해물이 돼가지고 육체가 있고 이 육체의 정신이 있는 관계로 이 신령한 눈은 감춰지고 아는 이 분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육체의 눈이 감춰질 육체의 눈이 없고 또 죄도 안 짓고
이렇기 때문에 천사는 신령한 눈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신령한 눈이 있기는 있는데 육체의 이 죄의 눈으로 가리워놨단 말입니다. 육체의 이 더러운 사상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사상도 다 가리워져가 있어요. 가리워져 가지고 있는 속에서 이 가리워진 것을 뺏기려고 우리는 지금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이 실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육체의 이 막막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뺏겨내야 되는 요러한 일을 해야 되고, 그 가리워진 신령한 눈을 떠서 신령한 정신도 뜨고 신령한 귀도 열리고 신령한 뭔가 다 가슴도 열리고 이 신령한 것이 열려야 돼. 신령한 것이 열렸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아느냐? 아니고 우리도 천사와 마찬가지로 가는 데까지만 알아. 내가 어디까지 갔느냐? 내가 중국까지 갔다 왔나? 일본까지 갔다 왔나? 갔다 왔는 고기는 알아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일본 갔다 왔는 거, 중국 갔다 왔는 거, 저 상하이도 갔다 오고 또 뭐 길림성도 갔다 오고 길림성에서 살았고. 자, 그러면 그까지는 다 안다. 우리가 아는 속에서는 알고 이것이 내가 내 이 정신 속에 그 영역이 확보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영역이 확보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 갔다 와는 데는 몰라. 이와 같이 영계도 우리가 체험해야만이 아는 거야. 영계도 체험해야 되고 우리도 미국에도 갔다 와야만이 거기에 그것을 내가 갔던 곳은 다 내가 확보되는 이러한 나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가리워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신령한 모든 것이 가리워져 있어.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무슨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깨닫고 신령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이 육체의 눈가리는 찔러야 됩니다. 육체의 눈가리는 찔러야 되고 신령한 눈을 뜨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액면적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많아요. 액면적 예배도 유의 부족하여 졸고 자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졸고 자고 액면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빵입니다. 그거는 빵이고 우리는 이면적 예배, 그 이면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이 열려지고 어두운 심령들이 맑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영적 본체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람이 이제 들림받아 갈 것이고, 또 들림받아 못 가더라도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제사장 된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다른 거야 뭐 모욕하고 제사장 옷을 갈아입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육체의 이 불구자적 이 병신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에 이 병이 있으면 거기는 못 들어가요. 어떤 제사장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한평생을 방 안에서 들여다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 문둥 환자들의 그 골짜기에 가지도 못해.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 하나를 딱 해놔놓고 거기에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방 안에서 먹고 갖다 주는 거 먹고 제사 물건은 먹기는 먹어요. 그 제사 물건을 먹는데 절대로 그 방 안에서 나오지를 못해. 그러다가 한평생 죽습니다. 그렇게나 말기나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죽었다.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그 추상을 그렇게 치릅니다. 원장님 질문 있는데, 아까 무형시대하고 유형시대 얘기하시면서 그 무형시대 이야기 없어도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뭐? 그러니까 무형시대 이야기가 없어도, 무형이 없어도, 유형이 없어도 유형은 구약 성경이지. 예,
우리가 유형이 꼭 없어도 성경이 없어도 네? 그 말은 성경이 없어도 간 뜻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으면 구원은 돼. 제사장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러니까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 어쨌든 성령 받아야 구원이야.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까지 가서 거기에 맞는 구원을 이루어. 네, 알겠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알아라. 알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유형적 제사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무슨 제사장입니까? 무형적 제사장이죠. 우리들 다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에서 할례 받고 왕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8절에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어디로? 제사 드리는 곳에 가까이 못할지니. 흠이 있는 자는, 이 자는 누굽니까? 일반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지금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21장은 몽땅 다 제사장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무릇 흠이 있는 자는 제사 드리려고 가까이 못할지니, 이 말이에요. 곧 1번 소경이나 겠어. 소경은 뭘 상징합니까? 다 이제부터 상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형적입니다. 모형 속에서, 이 모형 속에서 상징을, 우리는 무형을 하기 위해서 상징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소경은 뭘 상징하느냐? 소경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 눈이 어두운 사람, 신령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사람, 그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뭐 조금은 있을란지 아니면 또 조금은 뭐 볼란지, 아무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장 자격이 없다. 제사를 못 드린다. 거기서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자기가 백성을 위하여 대신 백성을 위하여 중재자 역할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신령한 눈이 없는 사람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또는 성령도 안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설교를 한다든지, 또 누구를 가리킨다든지, 누구를 위하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못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주는데, B라는 사람은 사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런 행위가 없는데, A라는 사람이 B를 볼 때, 자기 눈으로 볼 때, 자기의 육적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이렇게 가지고 옳지 못하다 하고, 자기 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적 차원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죄를 뭐 해결해 준다고 대신 막 해주지만, 그런 오버센스가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런 오바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오바센스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제사를 못 지낸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전신이 건전한 사람이어야만이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형시대이기 때문에 육체에 이런 것은 안 보고 신령한 그 감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육체에 병든 자에게나 또는 뭐 병 안 든 자에게나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한 속에서 육체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어떤 일이 뭘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돌멩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은 쓰시는 시대다. 돌멩이라도 신령한 눈만 있으면 된다. 돌멩이라도 신령한 귀가 있으면 된다. 돌멩이라도 건전한 사고방식이 있으면 된다. 이러한 그 시대가 현재 이 시대고, 그 당시에는 유형적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몸을 보는 그러한 그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소경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신령한 눈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이런 사람을 보고 소경이라고 합니다. 절뚝다리가 있습니다. 절뚝다리는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아. 그래서 이렇게 절뚝절뚝 하는 거야. 한쪽 다리는 또 힘이 없다든지. 자, 그러면 이 절뚝다리는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그 절뚝이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말해서 세상 낀지 하나님의 건지 분별을 못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치우치는 삶을 사는 거죠. 한쪽으로만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죄에다 치우치든지 아니면 또 뭐 세상으로 치우치든지 뭐 자기 범죄한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것인 거예요. 그래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정신 상태가 치우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긴지 저긴지 분별을 못하는 요러한 삶이 바로 그 절뚝발이적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가 불완전한 자나 했어요. 코는 뭘 상징하느냐? 코는 생명의 숨결을 상징해. 생명의 숨결을 상징하고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숨결을 상징하고 하나는 신앙의 그 신앙의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신앙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자긍심이라고 해야 되나? 신앙의 긍지감, 이 긍지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 때문에 때로는 뭔가 옹고집 같은 모습이 보여질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자기가 깨달았는 그것을 가지고 굳이 나아가는 신앙의 절개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신앙의 영적 숨결이 생명체가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고 신앙의 자존감도 없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코가 불완전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하여 한마디로 흐지부지한 사람, 생명에 대해서도 흐지부지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보고 이 코가 불완전한, 영적인 코가 불완전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체가 더한 자나 했어요. 지체가 더한 뭐 손가락이 6개든지 발가락이 6개든지 뭐 그 밖에 등등 또 뭐 이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이거는 다 태어나면서 유전죄에 유전적 병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지체가 더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항상 뭔가 부풀러가지고 하고 좀 살면서 뭐든지 오바를 하는 거야. 진리대로 해야 되는데 진리에 참된 것을 모르고 자기의 이 열과 성을 가지고 오바를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자기 열과 성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두드러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한 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 누구를 가리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9절에 발부러진 자나 했어요. 발부러졌다는 말은 뭔가 발목까지가 발입니다.
발목까지가 발이고 아까 절뚝하는 거는 발목이 절뚝거릴 수도 있지만 무릎을 대충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발 부러진 자는 뭘 상징하느냐? 발은 뭘 상징하느냐? 발은 진리를 전파해야 될 발이다.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데 진리 전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에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부러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저기 가지는 않으나 그러나 진리를 전파하기를 싫어해. 이러한 그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손 부러진 자나 그랬어요. 손이 부러졌어. 손 부러졌는 것은 손은 뭘 상징하느냐? 손은 자비의 손을 상징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 엎어진 사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줄도 모르고 굶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것을 갖다 먹일 줄도 모르고 베풀 줄을 전혀 모르는 것이 바로 손 부러진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전파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라 하는 것은 곧 전도하라는 뜻이고 어떤 누구에게든지 주어라. 네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필수적으로 갚아주리라. 내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준다고 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날이 있어. 설령 갚아주시는 그날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무엇을 줬습니까? 정말로 내 손으로 무엇을 갖다 줬습니까? 나는 우리 마누라가 다 하니까 나는 마누라가 있고 내가 있는 게야. 나는 우리 남편이 다 하니까 우리 남편이 있는 게 곧 내가 있다고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누구에겐가 무엇을 그 사람을 본대로 느낀 대로 직접 하라 이게야. 웬복하면 그것을 마누라한테 데리고 가고 복하면 남편한테 데리고 가고 아니면 교회에다가 데리고 가고 수도원에 데리고 오고 이러한 행실을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베풀고 직접 전하고 그것을 한 영혼에 걸렸으면은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먹이고 입히고 육체적으로 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대체해 줘가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줘가면서 가르쳐 주는 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그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제사장도 될 수 있고 대제사장도 될 수 있고 들림받아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디 갔나? 그러고 20절에 곱사등이나 했어요. 곱사등은 뭘 상징합니까? 곱사등은 신앙이 곱사도 선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들의 성향이 이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곱사등도 그 선천적이고 또 선천적이면서도 이것은 무엇이냐? 진도가 안 나가는 것. 무엇이든지 쑥쑥 진도가 나가야 돼. 한마디를 들으면 10개를 깨달아 아는 것. 할렐루야. 아멘. 10개를 깨달아 알았으면 20개, 30개 자기가 막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헌출한 신앙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이 곱사등은 헌출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헌출한 신앙의 소유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헌출하게 해야 되는 거야. 남한테 자선을 베푸는 것도 헌출하게. 모든 것을 다 헌출하게 해야 돼. 헌출한 단어 아는 사람 손. 모르는 사람 손. 헌출하는 것을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정신을 헌출합니까?
뭐를 누구한테 주려고 할 때 자꾸 손이 안으로 오물려 들어갑니까? 오물려 들어가가지고는 자꾸 주기가 아깝고, 그래서 주려고 하니까 주기는 줘야 되겠고, 거기서 좀 못한 것, 가장 못한 것을 남한테 주고, 좋은 것을 자꾸 내가 손으로 끌어안고, 요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체는 비록 헌칠하게 생겼을지라도 그의 영은 이렇게 곱사등과 같은 그런 꽉 막힌 이러한 이 곱사는요, 덩어리가 우리가 나왔든지 앞에가 나왔든지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나왔다고 뭐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요것으로 인하여서 이 솟아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이 혹이 붉어짐으로써 거기에 이 살덩어리가 아주 돌 같은 것이 이렇게 이 덩어리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이렇게 있어집니다. 그럼 이 돌 같은 그 살점 때문에 이 돌이 풀려져 나가가지고 돌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몸이 쫙 울려뻗어 올라오면서 헌출하게 될 건데, 이 돌이 딱딱한 돌로 인하여 여기 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잠겼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헌출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곱사등은 바로 그러한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남장이도 역시 마찬가지야. 남장이는 곱사는 아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남장이도 자라나지 못하는 거지. 남장이는 일단은 뭐가 잘라? 다리가 짧아요. 곱사등은 등이 이제 튀나오는 그 돌 같은 살점이 물쑥물쑥 자라나지를 못하고 돌로 꽉 뭉쳐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돼가 있는 그러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헌출하게 뭔가 융통성이 있는 신앙에 그것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돌같이 딱 뭉쳐가지고 융통성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곱사등의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난장이는 일단은 뭐가 그겁니까? 팔다리가 짧아요. 팔다리가 짧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키가 자라나지 못해. 그런 것과 같이 난장이는 뭘 상징하느냐? 난장이는 하늘에 신령한 것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이 난장이적 믿음은 땅에 붙은 신앙이다. 말해서 땅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땅의 사상은 곧 무엇이냐? 육적 사상이다. 육적 사상을 가지고 그 육적 사상 속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차원에다가 자꾸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도 매양 좀 비슷하게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는 절대로 연구 안 합니다. 이 난장이적 신앙은 하나님을 나에게다 끌어내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의 모양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거하고는 관계도 없죠. 땅에 붙어서 맨날 그러니까 이성적 신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난장이는 이성적 신앙의 소유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성적 신앙의 소유자예요. 육에 속한 신앙이고, 절대로 이 신령한 것과 또 하나님의 이면적인 것과 신령적인 면과 이런 면들을 감지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저 내 이 육체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거죠. 요런 게 바로 난장이적 신앙이다.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겠어요. 눈에 백막이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눈에 백막이 있는 것은 그것도 역시 사상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사상입니다. 사상 속에서 모양새가 그들의 영적 모양새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백막은 뭘 상징하느냐? 백막은 눈에 하얀 그렇게 까만 동자를 하얀 자가 덮고 쳐들어 들어오는 이 병이에요.
그래서 까만 동자가 자꾸 이 하얀 이 살점 때문에 하얀 살점이 덮어 들어오니까 까만 동자가 점점 덮여지는 거야. 덮여지니까 눈이 침침하고 또 이게 점점 더 덮여 들어오게 되면 동자까지 다 덮어버리면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이 사상은 어떤 것인가? 신앙의 사상이 신령한 눈이 있었는데 신령한 성령을 받고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신령한 것을 많이 자기 딸에는 받았고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옳지 못한 그 신령한 그것이었다. 신령한 것도 두 종류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는 성령적으로, 하나는 악령적으로. 이러니까 악령적으로 받으면 악령적인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말로는 하나님이고 말로는 예수인데 그런데 이 모든 그 사상이 악령적 사상의 그러한 그 신앙의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러한 그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신앙 하나님을 빙자하고 많은 신령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하고 관계없고 악령의 소리를 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것은 이제 그 악령적 신앙이죠.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자기는 맨날 자랑합니다. 또 자랑을 하면 백막이 없던 사람들도 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하고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은 거기에서 그 사상을 받아들여가 자기도 이 백막 있는 또 정세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백막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악령이 들어갔다.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이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또는 뭐 절뚝발이나 이런 건 다 사상적 이야기고 이 눈의 백막은 영적인 이야기인데 자기의 영혼에 그것이 그러하다. 그걸 볼 줄 모르는 거야. 자기는 성령 받고 자기는 옳다고 난리를 치는데 전부 다 이 악령이 뒤덮여가지고 그 까만 자를 자꾸 뒤집고 있는 거예요. 뒤덮고 있는 거예요. 뒤덮고 있고 나중에는 동자까지 덮어버리면 이제 앞을 전혀 못 보고 눈알이 하얗게 뒤집어 쓰고 이제 봉사가 되는 이런 상황에 이것이 바로 백막염입니다. 백막.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신령한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가리우고 진리의 눈도 가리우고 모든 것을 다 깜깜한 다른 남들하고 정말 정상적인 신앙인들하고 다른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럼 자기는 또 백막이 영적으로 백막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꾸 전하는 거야. 그럼 수많은 사람들을 또 그 백막염에 신령한 백막에 올리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이런 영적으로 우리들이 무시무시한 일을 벌리고 있는 때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계혈병이나 그래서요. 계혈병은 뭘 상징하느냐? 계혈병은 잇몸병입니다. 잇몸에 그 혈관, 잇몸혈관이 병이 났어. 그래서 양치질을 하거나 그냥 있어도 그 잇몸에서 자꾸 피가 흘러요. 그 피가 썩은 피가 흐르는 거야. 이것도 무시무시한 병이야. 이 계혈병이 오래가면은 잇몸이 막 엉망진창되고 이빨이 막 그저 나중에 막 하나 둘 다 우르륵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막 입이 엉망진창되고 괴물입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괴물 괴자를 쓰는 거야. 피혈자를 쓰고 괴물적인 피가 흘러나는 병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혈병이다. 계혈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가 지가 계혈병이 영적으로 계혈병이 걸렸는 줄도 모르고 이 사상이 아주 귀신적 역사, 더러운 귀신적 역사가 귀신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귀신도 준수한 귀신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더럽고 추접은 귀신도 있어요.
이 계율병적 귀신은 아주 더럽고 추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막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벌리는 거야. 떠벌린다고 말하지. 자기는 그걸 가지고 막 하지요. 저걸 진정으로 자기가 가르쳐 주고 싶어서 저러는가. 보면요, 그런 것도 없어요. 마치 신들림 같이 그거를 떠벌리고 있어요. 이런 계율병적 영적 모습이 있습니다. 신들리는 같이, 이거 자기가 뭐 가르쳐 주고 꼭 열렬하게 심령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가르쳐 주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런 심정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무슨 뭐 전파하는 것도 병적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귀신이 귀신을 증가시키고 또 내한테 있는 귀신을 저쪽에다가 또 옮겨주고 이렇게 하는 무시무시한 영적인 계혈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계혈병 있는 제사장은 제사 못 드려. 이빨에 양치질하면 이빨에 피가 주르륵 나오고 안에도 피가 주르륵 나오고 피가 막 썩은 시커먼 피가 막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치아의 병입니다. 계혈병. 이와 같이 우리들도 더러운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계혈병적 영적 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버짐이 있는 자나 겠어. 버짐은 뭘 상징합니까? 버짐은 왜 나나? 버짐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버짐이 나나? 아니면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버짐이 나나? 우리의 얼굴이나 이 살에 영양이 부족할 때 이렇게 둥그리하게 버석하게 버짐이 나는 거 알죠? 자, 이 버짐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없는 사람, 그걸 상징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말씀을 전할 때 거침없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유택한 말씀이야. 그런데 말이 자꾸 막혀. 말하다가 또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비루 먹은 것이다. 그거는 영적으로 비루 먹은 것이고 영양실조 걸린 것이다. 비타민 C가 부족하든 D가 부족하든 어쨌든 영양이 부족하다. 영양 부족.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이 부족하다. 신령한 면이 부족하다. 깨닫는 면이 부족하다. 실력이 없다.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상한 자나, 불알이 뭡니까? 남자들한테 있는 애기 주머니라고 보면 돼요. 애기 주머니. 이 불알 속에 애기들이 들었어. 애기가 뭡니까? 정자라고. 그러면 이걸 뭘 상징하느냐? 영혼을 자기의 자식과 같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들을 뭐가 같이 생각해야 되느냐? 다 나의 자식같이 여겨야 돼요. 나의 자식같이. 그 사람이 비록 내보다 나이 많든 작든 자기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을 내 자식으로 여겨야 돼. 그 사람이 내보다, 나는 나이가 뭐 한 30밖에 안 됐고 그 사람은 한 뭐 70이나 80 됐다. 그런데 신앙으로서 내가 지금 가르쳐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는 육체의 나이는 필요 없어요. 육체의 나이는 내 부모일 수도 있고 형님일 수도 있고 뭐 언니일 수도 있고 뭐 삼촌일 수도 있고 육체의 나이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으로 볼 때 내보다 훨씬 못하다 싶을 때는 내 자식같이 여겨야 돼. 그 방법은 무엇이냐? 겉으로는 그분이 내보다 위의 사람이니까 잘 존경해주고 받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은 어디야 됩니까? 그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 사람의 영혼을, 내 자식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 빼고 가장 중요한 사랑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방불합니다. 부모는 곧 제2의 하나님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부모는 자식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 자식을 고발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 자식을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발하면 가가지고 끌려간 아들이 형벌을 받을 것이니까 그 아들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 아들을 고발 안 해.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그 아들을 끔찍이 또 위하고 자기 안 먹고 두드려 패는 아들을 또 줘. 이게 바로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면 이 불알의 사랑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육체의 나이는 얼마든지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내 자식, 그 자식이 내한테 폐악하고 내한테 질환병하고 내한테 온갖 발광을 해도 그래도 나는 그것을 끔찍히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을, 그 진한 사랑을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이게 바로 불알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불알하니까 뭐 욕하는 것이 보이고 뭐 이상하게 들리지, 그렇게 듣는 그 사람이 이상한 것입니다. 듣지 마세요. 그렇게 듣지 말고 우리는 이 불알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 것과 같이 우리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상대가 나이가 많든 작든 이 뭐 고하 상관없이 다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식,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펼치는 게 바로 이 병이 안 들었는, 불알병이 안 들었는, 불알이 안 상했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는 불알이 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누가 여러분들 자식같이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잘 없습니다. 한다고 하지만 흉내일 뿐이고 간신히 그 힘없는 것을 할 뿐이지 정말로 남을 한번 그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불알 상한 자나 그렇게 아비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비의 마음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는데 어떤 은사를 받느냐?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래서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이 불알적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비의 사랑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하는 것은 아비는 보세요. 어미는 보세요. 새끼가 얼마나 폐악하고 새끼는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도 그 떠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그 찬송대 있잖아요. 그러한 것 같이 이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야. 육적 자식한테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 자식에게도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21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어떤 흠이든지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런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식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설교를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선물이든지 선물이든지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것이나 먹기는 하는데 장 안에 뭐예요? 지성소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일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떡을 갖다 바치는 일을 못한다 이거예요.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서 떡을 올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등잔불에 기름도 못 붙이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못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잔불에 불 붙이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의 심령에 소망의 등불이 켜고 믿음의 등불이 켜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곧 설교입니다. 설교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이 불구자들은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영적으로 불구자들은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영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완전하지 못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못하지니 이런 그가 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심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소를, 그런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은 남의 심령을 더럽히는 것이다. 잘못된 말씀을 전해가지고 심령이 뭐냐, 성소가 심령이 성소인데 심령을 더럽힌다 이거예요. understand? 아멘. 심령이 성소고 그 성소적 심령을 더럽힌다 이게 말씀을 잘못 가리키면,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다 이 시날산에서 계시로. 모세가 뭐 천재입니까 신재입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보통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계시를 다 하늘문 열고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받았는 그대로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하는 것은 가리켰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무용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심령이 건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이 건전해야 돼. 우울하기가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남편을 만나는 일이 많아요. 하루아침에 자식이 죽어나 자빠지는 일도 있고, 하루아침에 내가 빙시가 되는 일도 있고, 하루아침에 여러가지 난관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 육체적 난관을 우리가 이 세상적 난관을 당하는 것은 다 그런 모형적 세계라고 보고, 우리의 이 정신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정신은 따뜻한 해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은 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져서 그 굳건한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모든 실체를 또 이루게 만듭니다. 무형이 유형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유형에 거기에만 치우쳤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무형적 믿음이 이 유형의 우리 삶의 실체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외에는 더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쨌든 간에 무형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 마음을 굳건히 해서 마음이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온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여러분들이 예의와 친절과 웃음과 이런 것들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훈련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이 영적으로 불구자가 아니고 그 병신이 아니고 온전하고 건전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뭐 번지르르 해가지고 화장하고 뭐 씻고 닦고 바르고 쳐바르고 뭐 이리 모양을 만들고 저리 모양을 만들고 그래놓고 영적으로는 이 병신이고 저 병신이고 온갖 병신이 돼가 있으면 그게 뭐가 옳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향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몸뚱아리야 좀 이러면 어떻습니까? 병신이 비면 어떻나? 몸뚱아리는 아무렇게나 돼. 오늘 좀 안 씻었으면 어떻나? 오늘 좀 내가 코가 삐뚤어졌으면 어떻나? 내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안뜻해지는 이러한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울증이 올라옵니까?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웃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주야 믿습니다를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들어내가는 영혼의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가 중요하냐? 지금 뭐가 밥을 좀 한때 안 먹으면 어떠냐? 조금 더러운 밥을 먹으면 어떠냐? 조금 맛없는 밥을 먹으면 어떠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심령 상태가 발라야 된다 이겁니다. 심령 상태가 불알도 안 상해야 되고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 굳센 마음, 힘이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돌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불황무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다 불황무식이고 많은 박학다식도 이기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는 망해도 내 영만 건전하면 된다. 이것만 가지고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장 끝이 났고요. 내일 22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